주신 시간에 간단히 찬송 한 장 보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248장 새 찬송가 50장이죠? 네. 248장 계속 보시겠습니다. 신림과 있는 같이 이 찬송이 참 어울릴 것 같은 게 새롭게 시작되는 카페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찬양을 하나님 부르십시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복의 은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혜미 세운 놀라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선 카페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새롭게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세계방랑국에 흩어져 있는 성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사람들과 병중에 있는 성령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 이 귀한 모임을 갖는데 이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선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한 것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읽을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여기에는 이제 그 제자 삼으라는 이러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선교하라 뭐 이런 얘기도 성경에는 없고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생에 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재미나는, 우리 여기 와 계신다면 이 윤 장로님께서 그 아들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특별히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이가 쓴 책을 내가 근래에 읽었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자기의 프로페션은 의사가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교가 자기의 첫째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레이맨이요. 일생을 아마 레이맨으로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꿈은 뭐인가 하면은 몇 사람이 동업을 해서 치과 병원을 하나 만들면은 매 사람 한 3개월씩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으로서 자기 여생을 보내면 좋겠다. 아직은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의 말한 너희는 어디 가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자기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Acts 11 그리고 저기 몇 장에 내려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지방에 있는 지혜자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세계에는 뭐 20억이나 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자기들이 제자로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선교하고 자기들 생활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선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한국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근데 몇 번 어떤 저널에서 나온 것을 제가 뺏겨가지고 왔는데, 이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아주 영국의 거대한 언론기관인데,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며 한국이 세계 구원의 실제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이거 뭐 대단한 영국 그 근대 선교의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제일 먼저 시작한 그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뉴스윅이 2010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일을 21세기에 한국이 할 것이다. 이거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앞으로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다. 또 한 것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이거 대단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근데 한국이 수출 주도의 경제 대국이 인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세계 기독교를 전하는 역할로 그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거 뭐 대단한 얘기를 근래에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선교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아니하는데도 이렇게 21세기 들어와서 뭐 3만 명이 가까운 선교사를 보냈다는, 이건 물론 그 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미국보다도 앞설 수 있는 이런 숫자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던 72인가 1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서 나온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되는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서 캐볼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늘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또한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이 선교하고 같이 올 때에 그것이 산 선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자꾸 선교라고 그러고 선교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데, 이 근대에 와 있는 선교의 개념이라는 게 멀리 간다는 거. 또 둘째로 서포팅을 받아서 가서 일생을 바친다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많이 이제 관련이 돼서 굉장히 그 선교사를 귀하게, 선교하는 걸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 분은 이거 이제는 나이가 그만큼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로서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권사는 안 받겠습니다. 권사는 여기 있어서 가지고
뭐 기도하는 그거밖에 딴 거 뭐 없는데 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뭐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칠 뿐만 아니라 돈도 엄청나게 선교를 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일을 선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가지고 나온 거 나를 보여주는데 로스앤젤레스 세계 각곳에 다 가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생활 전체가 아주 선교가 첫째가는 하나의 우리의 생애 해야 될 의무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돼야 되겠는데 오늘날까지는 3만여 명 되는 그런 사람밖에 이제 일선에 나가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황금기 선교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인가 하면 이때까지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제 무슨 카카오에 들어오는 거니까 6R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거기 좀 적어가지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중심되는 것은 revitalization, rehabilitation 이런 R을 쭉 넣으면서 3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살게 해줬는데 이 때를 옛날과 같이 스윙하는데 앉아서 그저 늙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보내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골프 치거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런 개념으로 그걸 얘기한 걸 봤습니다. 오늘 황금기 선교사의 운동이라는 게 뭐인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거 황금기는 아주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황금기를 줘야 돼. 아마 그 메달에 그 1등 한 사람을 황금 주는 거 그거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황금기라는 말은 골든 에이지 이거를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책을 쓰면서 93세 그 늙은 때를 골든 에이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골든 에이지 미셔너리 무브먼트라는 건 이 늙은 때에 저 생각엔 60세도 좋고 그때부터 이 김영석 교수 같은 거는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60세에서부터 75세까지는 가장 아주 성숙된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85세까지도 연장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이 넘었는데 그래도 바이탈하게 뭘 할 수 있다면 이게 다 이게 골든 에이지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건강이 mental and spiritual and physical 이런 데에서 이것을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쓴다는 이게 황금기 선교사라는 개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상도 얘기를 한 10분밖에 안 줘서 내 이상 얘기하면 또 신뢰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건 지금 비즈니스 as 미션 여기 아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tangible 아주 그 에비던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것이 시작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크게 축가를 드립니다. 황금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는 대로 이를 리모델리제이션을 이거다 어떤 황금기에 속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도네이션 했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그 분에게 특별히 컨그레츄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오니까 이게 리모델을 한 게 얼마나 잘 된지 이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것도 이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대는데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황금기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선교는 프라이어리 넘버 1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20년, 30년, 40년 동안에 참 지금 3만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서포팅을 받지 않고 자기의 남은
여생을 이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 숫자가 뭐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세계를 덮을 수 있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를 제가 우연하게 어떤 그 미국 디나미네이션,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들이 거기에. 그런데 거기서 annual prayer meeting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majority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90% of them were Americans.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면 이거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난 그렇게 준비하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그럼 하자고. 그래가지고 15분 동안을 해달라는 건데 20분을 했는데 오늘도 뭐 한 5분 더 하려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다 끝났는데 미국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요. 왔더니 우리 그런 거 생각 못했는데 황금기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그건 정말 우리들이 다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좀 받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 그 오렌지한 사람이 저를 그 후에 한 2번 만났는데 2번 다 얘기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그때 그 아주 새로운. 이래서 우리가 시작된 이 황금기가 운동이 우리 한국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개념을 어답트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20억이 넘는 지금 뭐 모슬림이 지금 따라오는데 16억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까? 이제 이만큼 됐는데 우리는 사실상 선교사로 세상을 메꾸게 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우리가 그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 전 한국 교회가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개념을 잘 아주 실제로 어답트하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했고 이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 가장 첫째 일어난 게 물론 너희들 이런 사람 떠나지 말라고 누가복음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첫 번으로 일어난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파워풀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가만 볼 것 같으면 이래요. 이 선교운동이라는 게 부흥운동하고 성령운동하고 같이 옵니다. 1907년에 일어났을 때에 제가 그 아티클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뭐인가 하면은 날연보라는 그런 말이 생겼답니다. 그 날연보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날연보 얘기를 하는 거 연보라고 해서 옛날에는 헌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데 그 말이 뭐인가 하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드리지만은 내 이 생활의 하루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날연보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선교사가 기록한 걸 보니까 한 몇 년 만에 그 부흥이 있은 다음에 평양 시내는 더말할 것 없이 그 전도하는 사람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를 해보니까 몇 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부흥운동이라는 게 선교운동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 성경에 나온 것도 그렇고 이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사를 보낸 것도 모르겠는 그 전에 밥 피어슨이 와서 6.25 있었을 때는 부흥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수완선 같은 사람이 와서 하고 그랬는데 가장 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인가 하면 김중건 목사와 또한 빌리 그레햄 크루세이더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주 터닝 포인트를 만들지 않는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면 청년들 가운데 선교에 관계한 사람들이 그때에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는 이건
같이 올 때만 그게 아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금기 운동을 하는 동시에 우리 교회에, 세계 교회에 부흥이 올 수 있고 성령의 강림이 강력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앞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모이셨는데 그 운동에 아주 뭐라 그럽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